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병이라고 합니다. 기억 상실증은 상당히 치명적인 병인데요.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 대단히 심각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 상실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이렇게 헤집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잊고 사는 사람들임을 단번에 알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살던 이 한반도에는 크게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시간이 지나서 신라가 이 세 나라를 통일하는데 당나라의 힘을 빌려와서 통일하게 되면서 저 북쪽은, 대동강 이북쪽은 당나라에게 내어주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려받지 못했던 그 고구려 땅에 남아있던 고구려 유민들이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 하나는 한국의 최근에 김인희 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당나라에 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역사책에 보면 668년 9월달에 당나장수 이적이 고구려 왕이었던 보장왕과 그리고 그 귀족들과 그 귀속들, 함께 사는 가족들, 종들 다 끌고 20만 명을 강제 이주를 시켰답니다. 중국 남서쪽 오지로 강주 이주 당해서 그곳에서 100년을 살다가 그 이후로는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원이 중국 남서쪽을 여행하다가 만나는 소수민족 중에 묘족이라고 있는데, 그 묘족의 풍속을 보니까 고구려와 닮아 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평소에 말을 탈 일이 없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말을 탈 때 입었던 바지였던 궁고를 아직도 여전히 입고, 그리고 고구려 유물 가운데 남겨있는 벽화 속에 있는 그 의복을, 주름치마를 이 묘족 여인들이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노래 가사에 저 북쪽 땅에서부터 어디를 거쳐서 끌려왔던 그 여정들을 노래하는 그 가사가 담긴 노래를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은 혹시 보장왕 때 끌려왔던 이 고구려 유민들이 이 묘족과 동일한 인물들은 아니었을까라는 가설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러나 이 연구에 반발하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묘족들이 고구려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조상, 자기 고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고구려 유민들이 끌려갔던 기록은 있는데, 그곳에서 머물러 살며 대대로 내려온 그 사람들은 몽땅 다 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의 조상이 누구인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민족이었던 고구려의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사라져버린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앞서 발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족과 함께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장같이 300년 이상 지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북쪽의 거란 쪽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나라가 사라져버렸는데, 이 발해라는 이 기억도 우리 한국 사람들 기억 속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유득공이 1700년대에 쓴 바레사라는 이 역사책 한 책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이 발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후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져 왔지만 어느 누구도 발해를 자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기억 상실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너무 먼 이야기라고요? 그럼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해서 고향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간도와 북간도, 지금 연해주 이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그 땅은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스탈린이 그 연해주를 점령한 이후에 모여 살고 있었던 고려인들을 강제로 저 먼 서쪽의 우즈벡, 카자흐, 스스탄 이런 나라들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들은 고생을 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이끌려서 탈항으로 다시 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언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 고려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첫째,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자기 고향에 대해서 기억하는 젊은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고향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곳에 사는 고려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동안 연해주에 살았던 우리의 동포가 어찌 되었는지 관심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희미하게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것을 우리는 자각도 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큰 상실감에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잃어버림에 관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러 번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죠. 먼저는 우리 느헤미야의 이 배경이 되는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참하게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귀족들은 강제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되찾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있은 지 40년 뒤에 통치하던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렸습니다. 나라를 또 이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에 없었습니다.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아왔던 유대인들, 2000년이라는 무수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94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나라를 찾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림과 잃어버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역사서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과정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죠. 원래 느헤미야는요, 이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왕이 신뢰한 사람에게 주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자식이었는데 그만큼 높은 관직에 올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무척 성공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 유다에서 온 친척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한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3개월 동안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이 묻습니다. 아니, 근심이라도 있냐? 혹시 병이라도 있냐? 네 안색이 왜 그렇지? 그때 왕에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법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사실은 내 조상의 묘가 회파돼서 황폐한 채로 그대로 내버려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요즘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느헤미야 이야기에 동정심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저는 어쩌지? 여보 우리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매우 치밀한 요구로 왕의 지원을 엄청나게 얻어냈죠. 그래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처음에 요란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벽의 사정들을 찬찬히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설교로 꺼내놓지.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감화력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마음을 합치자고 힘을 합치자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벽 중수하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장차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폐허가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니까 그 건설, 그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순조로웠던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위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옆에 암몬의 종이었던 도비아가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술책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벽하게 재건을 할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라가 7월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무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로 말할 것 같으면 느헤미야 못지않게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마음속에 품고 들여다봐야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 이분은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를 살았죠. 고레스 왕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일부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봤자 그 황폐한 곳에서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고향이라고 돌아온 그들은 겨우겨우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를 일궈갈 수 있었을 때 에스라가 2차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하는 게 먼저 힘을 써서 그 일을 이루어내죠. 에스라가 얼마나 느헤미야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모두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갈 때 성경책을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압수당하고 그 큰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에스라가 성경을 다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에스라는 성경 모세오경을 통째로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몽땅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역사를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달달 암송하고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성경책을 다 뺏어가면 뭐합니까? 에스라의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단 1획도 틀리지 않고 담아두셨기에 에스라는 다시 두루마기를 펼치고 성경을 써내려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에스라 본이라고 합니다. 그 에스라가 성경 중수를 다 마친 그 기쁨의 때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요, 한동안 오랫동안 성경을 듣지 못해서 잊어버린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에스라가 책을 펴고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에스라가 읽어준 책 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펑펑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모세오경을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단 한 번도 버리지 않고 그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에스라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오전 내내 다 읽는 동안에 모세오경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7월 15일 시작하는 초막절 금방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나뭇가지와 풀로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단 하루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로 8일 동안 모든 일을 다 놔두고 모여서 바깥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캠핑하면서 전적으로 말씀 읽는 일만 했다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초막절,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초막절,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음날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7일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만약 잊어버리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을 열망이 없으면 영원히 나와 이별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모아 애쓰는 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똘똘 뭉친 이 이스라엘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결국 얻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압박과 핍박이 있어도 잊어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증거가 우리 모두가 아는 증거입니다. 잊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느헤미야 7장에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서 족보를 다 가져오면 그래서 이 족보에 적혀있는 이 가문의 자손들은 몇 명이 다 헤아려 세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큰일 난 일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이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겠죠? 근본을 모르는 너희 부모와 너희 조상과 너희 족장을 모르는 너희들은 레위인으로 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는데 제가 장신대 학부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우리 그 장신대 유학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유대인 친구 이름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자기는 자기의 조상들 이름을 다 외웠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아론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아버지 이름 얘기하고 그 다음 할아버지 얘기하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얘기하고 쭉 계속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수도 없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읊어요. 그러더니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거기서 한번 쉽니다. 너 그 에스라가 이 성경에 있는 그 학사 에스라라는 거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 에스라의 아버지 이름을 쭉 하더니 그 위에 모세의 형이었던 에론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에론이 내 이름 에론, 내 할아버지가 그 에론. 그런데 더 할까?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알았다. 네가 너희 조상님들은 다 외운다는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이 됐다. 라고 얘기했죠. 세상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동족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1985년 그리고 1991년에 에티오피아라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군기를 보내서 1995년 모세 작전에서 약 6,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구출해요. 그리고 1991년에는 솔로몬 작전을 펼쳐서 약 14,000명의 유대인들을 그 전쟁통에서 구해내었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991년 솔로몬 작전에 구출해온, 비행해온 예루살렘에 도달한 텔아비브에 도달한 그 장면인데요. 보십시오. 흑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티오피아 여왕 시바와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누구죠?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왕이 계속 에티오피아에서 통치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 그 솔로몬의 자녀 그 유대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에티오피아에서 계속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 피가 섞여서 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흑인입니다.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자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이들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펼치죠. 그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찾고자 애쓰는 이들이 바로 저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시점에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귀하게 받았던 신앙을, 이 선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것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과 중국인들이며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년 가까이 된 우리의 이민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곳곳을 가도 한국 사람들의 그 자녀들은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중국인들은요,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잊고 살고 있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은요, 100년, 200년, 300년이 가면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 남서쪽으로 강제로 끌려왔던 고구려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누군지 모른 채 지금 그냥 그렇게 흩어져서 그 피만 남긴 채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는 어떨까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 선물, 믿음, 이것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되찾으려는 노력 없이 지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교회가 아닐까요? (100년)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민 2세들은 한국 교회를 떠나고 말겠죠. 그러면 이 교회를 계속 이민 오는 한국 사람들도 채워야 될까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모아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서로 애쓰며 동역하며 52일만이라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